어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어제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랑하고 어찌하든지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전력을 다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어제 노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제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의지하여서 기도할 것인지. 그래서 오늘은 이 시인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간구, 기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시편 119편은 이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데에서도 아주 많이 설교하는 이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통 설교하는 걸 보면은 한두 구절을 가지고 한 시간을 설교해요. 한두 구절을. 그런데 우리는 16구절을 가지고 한 20분에 지금 수박 그달기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 붙들고 사실 한 시간을 해야 될 거를 우리가 이렇게 너무 빨리 지나가는 부분은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좀 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나누는 것들을 기초로 해서 더 묵상하시고 더 생각하시고 옆에 있는 해설을 읽으면서 더 깊이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후닥닥 넘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반복해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이제 시인 자신을 주의 종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이거는 너그럽게 나를 대해 주십시오. 지금 기도죠. 하늘을 향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을 하나님 후대하여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그러니까 지키리다보다 좀 더 엄밀하게 해석을 하면은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저를 후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은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오늘 시인은 자신의 눈을 열어줄 것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주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놀라운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눈을 열어달라 그러거든요. 이 눈은 이 눈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깨달음, 열림, 영적 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함께 100명이 100명, 10명이 10명이 예배를 드리더라도 어떤 사람은 설교자의 그 말씀에 대한 깊은 뜻을 충분히 공감을 하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을 같이 예배를 드리더라도 감동이 없어. 감동이.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뿐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감안을 받기보다는 자기 생각이 속에 가득한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영적 눈이 안 열려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 말씀을 성경을 읽든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든지 설교를 듣든지 영적인 이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내가 IQ가 150인데 내가 200인데 내가 박사학위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진리는 이 기록된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내 이성의 머리 총명한 거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시인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주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깨달음을 주시고 내가 주님의 깊은 그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겸손한 자세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오늘 시인은 자기 자신을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나그네는 어떤 존재죠? 나그네는 이 대표적으로 가장 사회적으로 열악한 비참한 지경에 있는 사람이 세 부류지 않습니까? 고아, 과부, 부모 없는 고아,
남편 없는 이 여자, 그리고 하나는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요. 이거는 기업도 없고 자기 형제도 없고 가장 의지할 데가 없는 비참한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시인이 나그네처럼 그렇게 지금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저에게 숨기지 마소서. 저는 이렇게 의지할 데가 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영적 나그네 요원이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는 숨기지 마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사실 영적 나그네지 않습니까? 그죠? 또 실제적으로 나그네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대 시대 때나 이 전통적인 농경 시대는 한 군데 뿌리 내리면은 뭐 거기서 뭐 10대, 20대 조상 대대로 그 집을 떠나지 않고 살지만은 우리는 보세요. 오늘날 뭐 2, 3년 지나면 전세 끝나면은 이사 간다든지, 그죠? 그 완전히 현대인들은 다 도시의 나그네들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나그네 같은 그런 삶을 살죠. 이 교회를 다녔다가 또 저 교회로 갔다가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를 다녔다가 한참 동안 안 다녔다가, 그러니까 이 시인의 상황이나 사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숨기지 마시고 저에게 열어서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20절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삼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 자기 마음이 상처를 받았대요. 마음에 어떤 고통이 있답니다. 그 고통이 세상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비난받고 조롱받아서가 아니라 바로 주의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열정이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을 정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21절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을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라에게 하나님은 싫어하시죠. 그죠? 교만한 자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계명을 떠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주님이 꾸짖으시는 거죠. 어제 여러분 그 뉴스를 이제 보셔서 어제 선거 그 대선 후보 중 한 사람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법원에서 어제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심에서는 이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2심 고등법원에 가서는 이 사람이 전부가 다 무죄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법원 올라가서 판결이 어떻게 났습니까? 고등법원 판결이 잘못됐으니, 그 무죄 판결이 잘못됐으니 다시 판결하시오. 그래서 이 사람은 유죄이니 다시 유죄 판결하시오. 그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텔레비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하는 행동이 이미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미 대통령실에 청와대는 안 들어갔지만은 이미 된 것처럼 그룹 회장들 다 불러서 면담하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대통령 행세에 다 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는 거니까 교만함이. 이미 자신이 대통령이 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는 종류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은 그래서 성경이 패망의 지름길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이 위험한 일이고 그런 일이면 하나님이 멸망하기를 네가 바라느냐? 멸망의 지름길로 달려가기를 바라냐? 교만해라. 그러면 멸망을 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지름길로 달려가서 바로 망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 그 사람이 계속 하는 이 처신을 보니까, 야, 저러면 하나님이 복 절대로 안 주시는데. 그 이재명 후보 그 사람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에요. 평생을 기도한 권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 집안 전체가. 그 부인 김혜경 씨는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예배 반주자예요. 그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또 진짜 예수를 진짜 믿었는지
그런데 보세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 다 교회 안수집사들이에요. 예를 든다면은 박찬대라고 하는 그 사람은 인천에 있는 큰 교회 안수집사예요. 그리고 정청래라는 사람은 그 마포의 어느 또 교회 감리교 권사입니다. 그리고 우원식이라고 하는 국회의장 그 사람도 안수집사예요. 다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김민석 의원이라고 신길동에 큰 신길교회 안수집사입니다. 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중진들이 포진해 있어요. 그래도 대표님, 후보님 겸손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미 대통령 된 것처럼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무도 신자들이 교회 중직자들이지만은 바른 말로서 이재명 후보에게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인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이 교만이 저주를 받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내가 주의 교훈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많은 사람이 비방과 멸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교훈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비방과 멸시가 나에게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의 교훈을 지켰다는 것은 거룩하게 산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방종하거나 타락하거나 방탕한 삶이 아니라 주의 교훈을 지키는 것은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데 지금 비방과 멸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런 거죠. 베드로 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니. 그리고 악인들이, 그러니까 이건 로마 시대이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는 특히 성적으로 엄청 방탕한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족들이란 집안에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집에 노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들 가운데서 음식하는 노예, 또 집안 일하는 노예, 그런 노예들이 종류들이 많지만 한 노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 거 하니까 성적 노예가 있어요. 그리고 남자 주인이 자기 부인 말고 여자 노예 중에서 예쁜 노예라든지 그런 멋진 노예와 주인이 성적 관계만 하게 하는 그런 여자 노예가 따로 있는 거예요. 남자 노예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노예 중에서 건장하다든지 성적으로 아주 매력 있는 남자들과 이 여주인이 관계를 맺는 이 남자 성적 노예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시대 자체가 용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시대 전체가 통용이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안 사는 거예요. 오직 자기 부인밖에 없고 자기 남편밖에 없고. 그러니까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혼자 잘난 척 하거든. 자기 혼자 깨끗한 척 하거든. 그리고 비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세요. 이것은 오늘 그 이어서 보면은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오니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여러분, 이 고관들은 이렇게 비하면 됩니다.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우리 사회, 이미 미국이나 서구 사회는 강력한 바람이 불었지만은 우리 사회도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지금 계속 국회에 통과시키려고 계속 시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가 막 들고 올라가지고 절대로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 그런데 이걸 지금도 계속 통과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질이 뭔가 하니까 차별금지법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성적 방종이에요. 성적 방종. 이 성적 방종 중에서 또 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동성 간의 성적 방종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도 동성애가 한국에서 인정이 안 되니까 미국 뉴욕주 가서 결혼하고 오지 않습니까? 윤여정 씨 그 사람 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그 사람 아들은 다른 남자의 부인이에요. 부인.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오늘날 더불어민주당 같은 거기서 통과시키려고 계속하면서 한국교회를 더불어민주당 같은 그 정당은 엄청 비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은 다 통과시키는데 이 정말 무식한 이 한국교회는, 앞뒤가 꽉 막힌 한국교회는 이 성적 이 취향은 개인적 문제지
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동성애 좀 해서 자기들끼리 살겠다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여러분 여기서 고관들이 이 시인을 비방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국회의원이라든지 정치인들이 성도들을 얼마나 마음으로 멸시하는지 모르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이렇게 비방을 하지만은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이게 묵상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자신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4절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산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즐거움이래요. 그리고 나의 충고자, 즉 나의 선생님입니다. 나의 멘토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우리에게 선 말씀을 하시고 책망을 하시고 꾸중을 하시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기꺼이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마음의 태도가 바로 주님의 증거들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들에게 책망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어른이 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기 때문에 나를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책망하고 염려한다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 말씀을 이제 영적으로 회심하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말씀을 기분 나빠하거나 싫어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25절 30분까지만 하고 딱 끊겠습니다. 더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초과하면은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지금 시인의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여러분 진토 흙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흙에 뒹굴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흙에 뒹굴고 있다는 것은 뭔가 하니까 이 흙에 뒹굴다는 것은 거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이 흙 속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의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이 표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새 힘을 주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시체와 같이 그렇게 널브러져 있을 때에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뭐라고요? 말씀이요, 말씀.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지평이 열릴 때 우리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26절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바로 오늘 시는 내가 나의 행위를 주님께 아뢰었다는 행위를 아뢰었다는 이건 뭔가 내가 살아온 길, 나의 길을 나의 살아온 이 삶을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내가 주님께 내 지나온 살아온 삶을 주님께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흐르는 건 일관되게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말씀에 대한 삶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온통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 나에게 주의 법도들을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결국은 진리 말씀을 말씀하는 거죠.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면 그러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여러분 1차적으로 주의 기이한 이 일들이라는 것은 성경 속에 있는 기적을 말하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말하는 거야. 천지를 창조하신 거라든지 여러분 창조한 거 봤습니까? 아무도 안 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구원해 내신 일 여러분 봤습니까? 안 봤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기록됐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이적을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체험한 적도 없지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기를 오늘 시는 그것을 간절히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래서 주님이 성경 속에 행하신 이 기적들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묵상하겠습니다. 이거 첫 번째 뜻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여기서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 읊조리다 하는 이것은, 이 기이한 일은 성경 속에 있는 몇천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있던 그런 기이한 일만 말고, 그거는 당연한 것이지만은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성도들은 다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불신자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은혜의 경험이 없습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는 해결을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희한한 내 인생의 도움의 길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 이런 것들이 우리 각 가정에, 우리 개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회상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읊조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는 정말 절망스러운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개입하셔서 정말 신묘막측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 가정에 경제적으로 아니면 사업적으로 이런 힘든 일이 있었는데, 사면초가 같았는데 주님이 그때 하늘에서 손 내밀으셔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셨죠. 여러분,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들에게 자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그 초월적인 개입으로 해결해 주실 일들을 까마귀 고기 삶아 먹은 것처럼 잊으면 안 됩니다. 자주 그것을 말하고 또 할 수 있으면은 우리 주변의 가족들, 자녀들에게도 간증을 해야 됩니다. 야,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을 당했는데 얘들아, 정말 아빠가 죽을 것 같아서 살 소망이 없어서,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누가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도와주겠다, 함께하겠다, 이런 방법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살아났다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런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라든지 출애굽이라든지 애굽의 10가지 재앙이라든지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들을 성경이 얼마나 많이 기술하고 있습니까? 그걸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도 가르쳐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와 우리 각 가정에 임하신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 이 기적적인 사건, 이것들을 자녀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도우시는구나. 우리 아버지에게도, 우리 어머니에게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에게도 은총을 주님이 주시겠다,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기이한 일들, 이 일들 우리가 많이 읊조리며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또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인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씀을 갈급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간구하며 기도하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진리는 이 초월적인 진리므로 우리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항상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의 말씀을 대할 때 항상 주님께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우둔하고 어리석으며 무지한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님의 그 광대하고 높으신 뜻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주님,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욱더 선명히 알고 더 깊은 깨달음을 주님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한날도 주님,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함께 주셔서 주님의 도심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한 주간의 삶을 오늘 또 금요일 저녁에 다시 만나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그렇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